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권면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권면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 뭡니까? 우리 헬라어로 능력이 뭐죠, 여러분? 헬라어 또 시키면 또 목사님 또 그런 거 시키 다 아시죠? 아시니까 우리 여기 다 신학생 신대원분들 뭐 최은우 전도사님 시키라고요? 네, 헬라어로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네, 두나미스. 네, 그렇죠. 영어로는 파워. 역시 우리 신학을 하신 권사님. 네, 좋아요. 네. 여기는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 다 신학을 하셨어요. 예. 목사님 저 신학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학 뭐 별거. 저도 신학을 10년을 해봤지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헬라어로 두나미스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 받고, 권능할 때 두나미스, 그렇죠? 영어로는 파워죠, 그렇죠?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두나미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어 정의를 보면 힘, 이적적인 능력, 그렇죠? 이적 자체가 풍부한 거, 힘있게, 이적적인 일꾼, 권능, 강력, 전능한 일,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24장 49절에 보면은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책갈피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 저희 교회는 이렇게 좀 안 틀어주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빨리빨리 또 찾아보시면 또 이 손맛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는. 자, 49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로부터 능력. 이게 뭐예요, 이거? 두나미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있어라? 머물러라. 스테이. 머물러라. 그러니까 성령 권능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그 모든 사도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이 임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죠? 40일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 성령을 모았대요. 기름 붓듯이, 그렇죠?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능력도 두나미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두나미스, 능력이 있고 말에 있지 않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 뭘 잘해요? 이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고린도 도시가 이제 항구 도시. 항구 도시에다가 상업 도시, 굉장히 번화한 도시, 모든 헬라와 이 그리스 문화 철학이 가득한 도시. 사람들이 듣는 게 많아. 듣는 게 많으면 뭐가 커져요, 여러분? 머리가 커지죠. 머리가 커지니까 이게 쉴 새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이 유희가 이제 말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걸 이제 예수님 믿긴 믿었지만 이 습관들이 안 잘라진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볼게.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진짜 두나미스, 그런 기적, 이적, 뭐 표적, 뭐 그냥 능력, 그냥 기적이라고 할게요. 과 함께 거기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변화된 삶,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아요. 은사를 받아요.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이러면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나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2절로 2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예, 22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뭐를 행했어요? 권능을 행했대요. 권능. 여기도 두나미스, 그렇죠? 예,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무슨 노릇했어요? 예, 그렇죠. 선지자 노릇하면 귀신을 내쫓았어요. 선지자 노릇 뭐예요? 예언자, 예언하고, 그렇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걸 해줬어요. 예, 예언 기도도 해주고 뭐 그랬나 봐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네요. 그리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 두나미스죠. 가장 권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권능 뭐예요, 여러분? 신유, 치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이상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도다.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건 뭘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운 좋게 받았어요. 권능이 임해버렸네. 방언을 받아버렸네. 신유 은사를 받고 축사.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 뭐 뱀을 지면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손을 이제 나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에요. 그게 계속되면서 그런 기적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아.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은 보통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돈 받아요. 돈 받아. 뭔가 대가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 주님 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받는 사람 누구예요?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 그렇죠? 돈 받는 사람 뭐예요? 병원 의사입니다. 네.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렇죠? 이게 이런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걸 가지고 불법을 행한다. 자신의 뒷궁리를 챙기고 뒷주머니 포켓머니, 이 뒷주머니 챙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그 밑에 나오죠. 24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기적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그렇죠? 뭐 방언을 받고 뭐 진짜 축사가 일어나고 그렇죠? 병고침이 일어나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거 플러스 뭐가 돼야 된다? 변화된 삶이 일어나야 된다. 변화되지 삶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교인이 된다?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된다.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인 배웠죠. 21일 만에 아주 독학해서 주판 21일만 딱 가르쳐도 아주 훌륭한 교인들로 짧고 빠르게 성장하는 교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 고린도 교인은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금 새벽기도 때 보고 있거든요. 오늘 새벽기도 때 4장 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새벽기도를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이어서 그 뒷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오늘 4장을 봤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이들이 그래도 이 머리 같은 게 있어요. 머리 아는 게 있어. 야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구나. 이거 알아요. 은사 구하면 주는구나. 이것까지 알았어. 그 받아버렸네. 받았는데 뭐가 안 돼요? 변화된 삶이 안 돼. 변화된 삶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순종은 안 하고 자꾸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이런 것만 하면 주님 뭐라고 얘기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당연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역은 뭘로 하는 거다? 따라해 볼까요? 사역은 은사로 하는 거다. 은사 뭐예요,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 은자의 선물 자자잖아요. 기프트.
그렇죠? 선물이잖아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란. 우리가 사역 어떻게 하냐? 예,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셔서 찬양 어떻게 해요?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고,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전도 외에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막 나가서 아무것도 안 두려, 막 집집마다 들어가서, 가게마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저 희망찬교회에서 나왔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꼭 한 명씩 낚아오고, 막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은사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봉사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14개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14개의 은사를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첫 번째,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주거나, 두 번째, 그 사람이 원해서 성령님이 주시거나 해가지고 받아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은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은사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은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이어야 된다? 그 사람의 은사자들의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보니까 24절에 뭐래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예, 그렇죠. 말을 듣고 뭐해요?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찬양 인도자분들은 찬양한 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찬양한 대로 안 살아. 오늘 무슨 찬양했지?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한가의 청년. 근데 말씀 향해 안 달려가. 하나의 인도자, 계속 인도자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렇죠? 그렇죠. 찬양한 대로 살지 않으면, 또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한 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죠? 거기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이잖아요. 말만 하고 안 해요. 행동은 안 해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렇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삶이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 변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하면 성령의 위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은사로 충만한 게 뭐라 그래요? 외적 충만, 외적 충만. 이건 변화된 삶 뭐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걸 뭐라 하죠? 내적 충만. 이 두 가지 충만이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막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열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뭐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부터 소리가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양손 뭐예요, 여러분? 착함이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 같은 것은 금할 게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이 목표잖아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은사로 충만하시고 열매로 충만하셔서 하나만 충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요것만 충만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시켜서 육체로 마치는 자들. 아니, 이게 자기 삶이 변화되는데 자꾸 육체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근데 또 요것만 충만한 삶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성령의 은사를 칼로 배웠어요. 칼입니다, 여러분. 칼. 그러면 이 내적 충만, 이 성령의 열매는 뭘로 비유로 알려주셨을까요? 칼집. 칼하고 칼집은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칼만 차고 다니면 나도 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비울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가 출렁출렁 가다가 칼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칼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칼집이 있는데 칼이 없어. 그럼 뭘로 때려요? 칼집으로 후드로 패는 거야. 힘들까 안 힘들까? 엄청 힘들지. 신앙생활 엄청 힘들어요. 은사 없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어. 그냥 칼집으로 그냥 두드르게 패는 거야. 막 터나가. 근데 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안 힘들려면, 그렇죠? 여러분 뭐 자를 때 손으로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자를 수 있어. 칼이 있어봐요. 쫙 얼마나 편해요. 인생 힘들어요.
물론 좋죠. 그냥 성품 좋아요. 아주 좋아. 아유 성령, 저 예수님 닮았다. 좋아요. 근데 우리는 좋아서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따라해볼게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일시킬 때 좋은 사람 일시킬 거예요? 잘하는 사람 일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대요? 일꾼이 필요하대요. 좋은 일꾼이 필요할까요? 일을 잘하는 일꾼이 필요할까요? 마음이 좋은 일꾼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둘 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하나를 골라라 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은요 잘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잘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외적과 내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균형적으로 뭔가 하나의 은사를 주셨어요. 뭐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뭐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신유의 은사를 좋아요. 은사를 주시면 반대 것을 생각해야 돼. 반대 것.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 안에 사랑이 있나? 항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가 세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단의 공격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왜 세지죠? 은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두나미스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더라. 그 재능 또한 두나미스예요. 헬라어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능 또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내가 막 재능이 있잖아요. 뭐 별로 남들보다 안 했는데 잘 돼. 내가 지니어스여서 I'm genius예요? 아니 이제 하나님 그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내가 똑똑하긴 뭘 똑똑해요, 그렇죠? 오늘도 내 자신을 봐봐요. 얼마나 그런지, 그렇죠? 정말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다섯 가지 모습 같아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미약, 천멸겁. 내가 뭐라고요? 저는 항상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하고 없는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여러분 오늘 살면서 죄 안 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날 사용하신 것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한가위천년 찬양이도 멋있게 했는데 오늘 죄 안 졌어요? 살면서? 졌어요? 어떻게 찬양이 또 있어요? 죄인이? 맞아요. 여러분 사역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저 죄 안 지고 여기 서 있을까요? 오늘 죄 앉아서 컨디션 좋아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걸까요? 아니요. 꼭 말씀 전하는 날은 더 방해 이것들이.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어서 정죄해서 설교 못하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가위 청년도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도 많이 죄질러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 그 구원하심, 그렇죠. 그 은혜와 그 보혈과 그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오늘도 이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아무튼 그래 재능도 하나님의 은혜다. 두나미스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가 있어요. 근데 은사가 없다. 그럼 뭘 구해야 될까? 근데 중요한 게 외적 은사는 구하면 외적 은사가 어떻게 준대요? 첫 번째 누구 마음대로 준다고요? 성령님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야 너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뿅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누가 하늘자매 대구에서 올라왔지? 자 여기 힘내 바카스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봐서 피곤하니까 딱 줄 수 있는 거야. 얘가 이 일을 하네, 이 사역을 하네. 그럼 너는 이거 필요해. 너에게 이 은사가 필요해서 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늘자매가 뭐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은사를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에도 그래 맞다. 너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고 준단 말이에요. 두 가지. 성령님이 원해서 주거나 내가 원해서 받거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를 질투하듯이 사모하라. 질투하듯이 사모할 때 받는 게 선물 주세요. 저 선물 좀 주세요. 아빠 공룡백화도 사주라고.
그럼 사줄 수밖에 없어요. 당근 뒤져가면서 아무튼 네 그래요. 근데 열매는 준다고 해서 주는 거다? 아니다. 이건 내가 뭐 하는 거다? 맺혀지는 거다. 어떻게 맺혀져요? 열매 어떻게 맺혀져요, 여러분? 그쵸, 붙어 있기만 하면. 누구에게? In Christ, en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딱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규현아. 예수님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 열매 맺혀 안 맺혀? 안 맺혀.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en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천천히, 되게 천천히 자라요. 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되게 천천히. 근데 딱 나갔어, 또 세상으로 나갔어. 그럼 열매가 딱 멈춰요. 근데 세상에 오래 있어. 그럼 열매가 어떻게 해요? 썩어들기 시작해. 나중엔 잘라요. 다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죠? 이 내적 열매는 주님 안에, 성령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임재 안에 있으면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 요게 두 가지가 돼야 성령 충만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이 두 가지가 될 때 성령 충만한 사역자고, 하나님이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아주 편하게, 쉽게, 즐겁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일꾼이 필요한, 정말 주님이 일 잘하는 그런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일 잘하는 일꾼으로 거듭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은사가 없다. 그럼 구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 구할 것을 안단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기 더 전에 내가 이미 너의 구할 것을 알고 있다. 열매가 안 맺힌 거, 열매. 성품이 좀 연약하신 분이 있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안은 조금 막 다혈질이야.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혈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강에 흐르는 저주를 따라서. 그럼 이게 약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은 또 다혈질이니까 폭발력이 있어. 은사를 또 받으세요. 죄시옵소서, 죄시옵소서, 할렐루야, 죄시옵소서 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혈질이니까 혈기가 가득 차잖아. 그거 받았어. 예수 피, 성령 불, 아마 뭐 진짜 불이 푹 나서 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품이 항상 신경 써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되게 유순한, 아기들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기들 보면 성격 다 달라요. 야, 얘는 참 얌전하네. 얘는 왜 자꾸 때리고 돌아다녀?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유순한 친구들을 요 은사를 구해서 요 밸런스를 맞춰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 그렇죠? 그렇게 준비되시는 이번 여름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가 부족한가? 9가지 열매도 쭉 써보세요. 거기 내 퍼센트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자꾸 미움이 나를 괴롭혀. 미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 부어주십시오. 계속. 그리고 미움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 미움의 대상을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라고 해봐요. 미워하는 사람이 김아무개. 이 김아무개를 어떻게 될까? 하나님, 김아무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아무개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미울 때마다 미움의 영 떠나가 주의 사랑 부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미움의 영 떠나가 주의 사랑 부어주십시오.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미움 가, 주의 사랑 부어줘. 이렇게 이게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진짜 미움이 쫙 떠나가고 주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워낙 내가 메말랐어. 내 마음밭이 메말란 분들은 사랑이 진짜 많이 부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 못 받고 자라신 분들은 땅이 막 갈라져. 메마른 땅처럼. 주의 사랑이요, 막 엄청난 사랑이지만 항상 주의 사랑이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랑이 넘쳐서 김아무개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김아무개 용서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미움, 사랑, 희락. 좀 희락, 우울하신 분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너무 말씀 너무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심각한 내용 아니거든요. 그냥 좀 인조이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뒤 사람 항상 기뻐합시다.
그렇죠. 좀 우울의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좀 희락의 영이 임하일지어다. 우울의 영 떠나가, 조울중 떠나가 일지어다 하고 희락. 좀 기쁜 찬양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좀 이런 분들은 몸을 좀 움직여야 돼. 햇빛도 좀 보고 밝은 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건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밝은 것이 들어와야 돼요. 밝은 게 웃음, 미소 이런 거. 이런 분들은요 거울 많이 봐야 돼. 거울 많이 보고 웃는 연습. 왜냐하면 평소 얼굴 자체가 이미 우울함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웃을 때는 입꼬리 올리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수님이, 제 보컬 교수님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갈 때 여기가 이렇게 열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공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 여기 공명되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8군데가 공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8개 그 공명을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 8개 스피커가 이게 다 할 때 이게 서라운드 이제 서라운드 스피커가 되는 거죠. 정말 좋은 스피커.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어렵죠. 그걸 다 일일이 여기는 무슨 공명, 여기는 비강 공명, 여기는 무슨 공명, 다 그 뭐 영국에 막 다 울린다는 게 이제 저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꼬리 들을 때 여기가 올라가면서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생기면 이제 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무튼 9가지 열매 좀 반대의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특별히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거, 저도 좀 잘 안 되는 게 절제가 좀 제가 잘 안 되거든요. 절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절제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절제의 기름이 부어지. 하나님, 저 절제 안 되는 거 아시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거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게 막 툭 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비싼 거다. 툭 떨어져. 지금 끝날 때 됐구나. 요렇게. 하나님이 절제 안 되는 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물로 시간 알람을 쳐줘요. 여기서 그만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하시면 돼요. 주님 안에서 구하실 때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되어지고 맺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사야 60장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60장.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 우리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61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무엇을 부으세요?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그렇죠.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렇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엿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에 있는 겁니다. 능력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능력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두나미스. 두나미스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나마이예요. 두나마이. 동사형인데 두나마이의 뜻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 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게요 정말 인생을 바꾸는 열쇠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믿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때 들어야지. 이때 능력이 임하는데. 자,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다 들었습니다. 한가위 청년. 이건 안 드는 게 교만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데 내가 못 한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넌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이다. 저는 주님 못해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저 진짜 말 진짜 잘하잖아요 지금. 저 못해요. 저 못하거든요. 저 말할 수 있는 자를 붙여주세요. 말 진짜 잘하면서 못한데 할 수, 그게 능력의 원천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표적? 최원호 전사님 어떤 표적이 따라요? 첫 번째, 전도사님 할 수?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바로 두나미스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음성, 모든 사역의 기초는 첫 번째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거. 그렇죠? 왜냐하면 사역은 누가 하세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성령님이 하시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사역한다.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고 주시는 은사로 사역한다. 사역, 그렇죠? 두나미스, 파워를,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돼야 될 그런 상태가 있다. 첫 번째가 거룩과 성결.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과 성결.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사역의 모든 축사 사역, 예언 사역, 방언, 오늘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 보면 방언 통역함의 은사도 주시고요. 모든 은사의 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야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자, 무기가 있어요. 자, 무기 줬어요. 하나의 은사 선물이잖아요.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주셨으면 딱 가는데 교회 왔어요. 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시는 감동이 예언 기도해줘라 이런 마음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요? 그렇죠. 잘 분별해보고 만약 그게 맞다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음성,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제가 알려드렸죠. 들을 수 있다. 내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들을 수 있다는 게 항상 전제 조건. 두 번째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세 가지 있었는데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듣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내가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내가 속한 리더십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오답 노트가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권면해주고 또 그들도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그것에 대해 분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분별이 안 되면 물어보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기다리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근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바로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사단이 분주함을 주고 또 하나님 급하게 일하실 땐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자.
하나님 뭐 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이 내 영광인지 아니면 이게 인본주의, 그냥 저 영혼이 불쌍한 이 혼적인, 혼에는 지정의가 들어있죠. 혼의 영역에는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나의 의, 나의 정 때문에, 나의 이 아는 것, 지식적인 것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지 분별하시고,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은지, 전혀 내 영광은 없고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지,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동기가 선하다면 그냥 해보면 된다. 그래, 그게 아니야. 근데 동기가 선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중심 아시죠? 제가요 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걸 들었는데 제가 아직 음성 듣기가 미흡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요 정말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개는 합력해 다 선을 이루신. 심지어 잘 못 듣고 마음의 동기가 불순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또 불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잔뜩 기도하면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들으라 이스라엘, 좀 듣기 원하는 거예요. 좀 듣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뭘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딱 드리고 한 마리 그냥 소 한 번 빡 다치고 플렉스하게 내가 이게 이 정도 되지 하고 딱 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서 무엇을 줬고.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죠? 지혜 이제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표준 세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했죠? 내가, 그렇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듣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거 외에 절대적 가치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뭐 했어요? 엄청 잘 듣거든요. 선지자 아니었어요? 그 어떻게 선지자 됐어요?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엘리제사한테 물어보니까 엘리제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죠. 그 다음부터 계속 선지자의 반열로 계속 듣는 연습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워서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고, 할렐루야.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다 물어보세요. 뭐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그만 좀 물어봐, 지겨워 죽겠네, 이런 분 절대 아니에요. 그래? 알려줄게. 성령님은 약간 교사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그래. 이런 분, 성령님은 이런 분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물어봐. 내가 있는데 날 대우 안 해. 그렇죠? 이런 분이 성령님을 싫어하고 자꾸 성령님 귀찮게 하고 알려주세요. 성령님 이거 뭔가요? 자꾸 물어보고 분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로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고 은사를 받으면 은사 사역자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된 것 같아. 이게 바로 절제의 기름 부음이에요. 딱 여기까지 하라는 이 마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너가 예언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주시는 감동대로 얘기해요. 어떤 분들이 예언 기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예언 기도 어떻게 할까요? 예언 기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목사님께서 해봐. 그래서 해봐. 네. 내가 기름 부어줄게. 예언의 영이 임하였죠. 예언의 기름이 임하였죠다 하고 해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입 벌려봐. 입을 벌리면요 계속 입이 말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런 분들, 그냥 입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고, 말하다 보면은 어느 생각이 뿅 하고 떠올라요. 또 어느 그림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 요 그림과 생각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또 떠올라 그 모습,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 뭐 예를 들어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너는 깨있지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뭐 예언자가 다 알고 예언하나요? 그런 예언. 왜냐하면 고린도서 13장에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나님 다 알려주고 예언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다 보면 떠오르고 기도, 떠오르고 기도, 떠오르고 기도. 일단 중요한 게 뭐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야 이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예언해 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대언해 주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에게 내가 돈을 줄 거야, 재정을 줄 거야, 네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이게 뭐죠, 여러분? 그 사람이 향한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뭐예요? 미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미래 일이 보여요. 생각나요. 느껴져요. 그걸 그 사람한테 말할 때 예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 사역이요, 막 그렇게 막 신기해 보이잖아요. 막 그렇진 않아요. 네. 중요한 건 내가 중심이 바로 서 있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는 그냥 메신저지 우리가 그 주체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뭘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지고, 그걸 뱉다 보니까 그게 큰 그림으로 연결져서 이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사역자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서 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용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언자한테 기도하는데 날 다 아는 것 같아. 날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깜짝 놀라셔서 막 용한 무당처럼 날 다 아는 것 같아, 내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만 나를 다 아십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자꾸 은사를 부어주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열어주잖아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의 언어,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열린단 말이에요. 영의 일을 말함이라. 그래서 영적인 것들이 자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영적인 것들이 열려요.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대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했잖아요. 그 덕을 세우다가 집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강력하게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여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겠죠. 성령이 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면, 능력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은사를 받을 때는 은사는 항상 신중하게, 그 리더십이 있다면 리더십 아래서, 지도 아래, 교육 아래 사용받는 거예요. 저도 예언기도 했을 때 뒤에 목사님이 지도 아래 딱 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맞아,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그냥 해봐라고 해서 그냥 하긴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지도와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으죠. 내가 예수님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자신감이 없으세요? 주님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대적해야 되는 게 뭐냐? 불신의 영. 불신의 영 떠나가 있지어다.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불신이 있으면 역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믿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해요? 패스해버린단 말이에요. 패스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패스한 지역. 자기 고향.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그렇죠? 선지자 고향에서 환대받고 대접받는 일이 없다. 여기선 기적 안 일으키고 그냥 패스하셨어요. 안 믿으니까. 야, 내가 봤던 예수인데 제가 무슨 구세주야.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주님도 그냥 패스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혈류병 앓는 여인, 그 여인의 믿음 뭐였어요? 예수님 안수해 줬으면 그게 아니었죠. 어떤 믿음이었어요? 저 옷자락 만져도 내가 뭐 할 거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나음. 그래서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았어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많은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외적 은사, 내적 은사 훈련시킬 건데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내적 은사 이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 저희 교회 저와 또 전수희 목사님이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우리 전수희 남성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것도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우리 함께 팀으로 딱 준비돼서 멋지게 좀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막 대언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막 물에 빠지는 기도하는데 걔가 앞으로 물에 빠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 혹시 물놀이 계획 있니? 있어. 그래. 근데 있잖아, 나 옛날에 물 빠져 죽을 뻔했다. 튜브 좀 가져가. 됐어. 무슨 튜브야? 난 다이빙 할 거거든. 아니야. 혹시 위험할 수도 있잖아. 튜브 좀 가져가 봐. 내가 사줄까? 내가 사줄게. 됐다고 안 가져간다고. 너나 튜브 타고 놀아. 나 수영 잘한다고. 이래.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있잖아. 내가 기도하는데 그 부분이 떠올라서 걱정돼. 그때 이렇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럼 들으면 튜브 가져갈게. 조언해줘서 고마워. 그럼 얘가 진짜 위험할 뻔 빠졌는데 튜브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셨구나. 근데 잘못된 게 너 튜브 꼭 가져가라. 너 죽는다. 너 죽어. 콱. 무당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지혜롭게 점진적으로 하고 뭔가 사람의 권면처럼 하는데 안 들으면 좀 깊게 들어가야지. 사실 기도할 때 이렇게 좀 이 튜브를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 주셔서 근데 싫어. 나 수영 잘한다니까. 나 전직 수영 선수야. 근데 교만하면 꼭 빠지거든요, 여러분. 예. 물놀이 할 때 보통 80-90%가 수심 1m에서 그렇게 사고가 난대요. 사람이 방심할 때 막 쥐나고 이렇게 푹 빠지는 거. 진짜 깊은 데는 사람이 조심하잖아요. 근데 얕으니까 조심성이 없어. 그러다 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깊게 가서 실은 있잖아. 이런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셔서 너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그러면 좀 왜냐면 이 사람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혼나요, 주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고. 이게 괜히 좋은 일 하고 내가 주님께 혼날 수 있어. 영광을 자꾸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신령한 척 막 뽐내고 우쭐하면 진짜 진탕 많습니다. 이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자꾸 은사가 그리고 몇 대 맞은 목사님들은 이제 은사 없어. 나 은사 없이 그냥 칼집으로 후드로 패고 살래. 저도 사실 그래서 진짜 죽도록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차라리 안 하고 안 맞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 많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항상 리더십과 질서와 균형과 이 교육 아래서 잘 훈련 받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방의 제자로 멋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축사.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축사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저도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도움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맨날 목사님 하는 걸 옆에서 보고 또한 도와드리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스승 밑에는 그 제자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저희 밑에서 훈련받고 사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언젠가 그걸 하고 있어요. 떠나가! 원치 않아도 그걸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오는 그 강에 흐르는 축복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은 축사 사역을 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근데 어떤 분들은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이 뭐가 있는지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배에 코브라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기 다 받는 사람이 내 안에 코브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말 조심. 이렇게 보이더라도 뭐 기도하는데 목사님 뭐가 잡힙니다. 코브라인가 봅니다. 내 안에 코브라. 이러시면 안 되고 항상 사역은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항상 사역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자칫 이 칼이잖아요. 우리가 칼을 휘둘리잖아요. 이게 자칫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이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 사람을 살리는 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역할 때는 신중하고 조심하게. 첫 번째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저의 지시에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마치 목사님 이게 뭔가 하겠지 하고 먼저 가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역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같이 있다 보면 이게 배우게 돼요. 저도 이제 서당계로 계속 있다 보니까 이렇구나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면은 같이 그 공간에 있다 보면은 대충 알게 돼요. 이런 유형들. 귀신의 유형들. 이 귀신은 그 귀신들이 숨어 있는 공간도 달라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여러분도 하실 거니까. 보통 머리를 잡고 있는 영은 뭘까요? 혼미영이 머리를 잡고 있고 목에 숨어 있는 딱 목을 잡고 기도하면 목에 숨어 있는 귀신은 보통 뭘까요? 교만. 성경에 뭐죠? 목이 굳은 자. 그래서 교만의 영이 목에 보통. 어깨를 잡고 있는 애들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책임감 막 이러잖아요. 책임감, 부담감, 근심, 걱정, 염려 이렇게 막 잡고 있어요. 명치 막 꽉 뭘 먹어도 체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의식주에 문제가 많아, 걱정이 많아. 의식주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집 막 이렇게. 그 명치가 이렇게 꽉 뭘 먹어도 체해. 이런 것들 뭐 다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지막 발목, 요 중앙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발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발이 삐끗하거나 발목 이런 발을 잡고 있는 애들은 이 사명의 길을 못 가게. 우리 발에 뭘 신어야 되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가게 이게 발을 쳐요. 그리고 사단이 뭐 한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 자잖아요. 그 뱀이 발 뒤꿈치를 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서 못 가게끔. 그래서 사명의 길을 못 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안히 못 가게끔 이 발, 아킬레스 이런 데를 딱 치고 잡아요. 뭐 무릎도 있고 사실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 다 제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랑이가 여러분 어디서 자요? 그렇죠. 굴에서 자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얘네 숨어 있는 게, 그렇죠? 여러분도 집 다르죠. 뭐 어떤 분은 학교에서 살고 기숙사에 살고 어떤 분은 뭐 오피스텔에 살고 어떤 분은 아파트에 살고 다 다르잖아요. 얘네들도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숨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무튼 여러분 잘 지시에 따라 주시고 보면 대충 알게 돼요. 그리고 많이 배우게 되고 시간 있으면 또 이렇게 같이 훈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지시에 잘 따라 주시고 잘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시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됐고, 여러분들이 뭘 보고 느껴진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정 말하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전수희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면 꼭 집에 가서 잘 씻고 주무시라. 잘 씻고 목욕 샥하고 주님 보혈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덮습니다.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정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잘 주무시고 잘 먹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땐 어떻게 병을 어떻게 낫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여러분 축사와 함께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게 치유예요. 치유. 그렇죠? 여기 축사 받으신 분 보면 다음날 목사님 어깨가 안 아파요. 그렇죠? 챌린저면 어깨가 안 아파요. 막 좋겠다. 아무튼 목이 안 아파요. 막 허리가 돌아가요. 뭐 이런 거 좋겠다. 무릎이 안 아파요. 그러고 축사가 되면 축사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도 축사가 일어나고, 축사 치유 치유 축사 이게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 때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것들에 바라봐야죠. 그게 실상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한 게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피하면은 피가 뿌려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하면 진짜 불이 나가는 걸 그리셔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버리셨는데 믿음에 대한. 근데 믿는데 안 바라봐. 실상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믿었으면 바라봐야지. 그게 실상이 될 건데. 근데 이게 중간 단계가 없어. 그러니까 실상이 안 되는 거야.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야. 성령의 불하면 이 불이 들어가서 악한 영을 태우거나 이런 걸 그리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훈련이 되면 이제 너무 나중에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리셔야 돼.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잘 못 그려. 안 돼. 이성이 자꾸 막아. 이게 되냐? 야, 이게 한 목사야. 이게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안 해봤으니까. 나도 될 줄 몰랐지. 근데 하면 되네. 그 다음부터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맨날 하면 되니까. 하면 돼요. 여러분, 두나마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대로 됩니다. 믿음이 작아서요. 믿음이 아직 안 커서요.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말 하지 않으셔요.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는 여러분 캔이 절대 긍정이잖아요. 캔의 반대는 할 수 없다. can't. 그렇죠? can't. 부정의 절대 부정.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아래서 할 수 있다고 믿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그려지네, 꿈꿔지네, 실상이 되네. 이게 믿는 사람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역자만 이런 표적이 따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그럼 바로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다 모이신 분들은 거의 사역자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해결돼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해결돼야 될까? 각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내가 있다면 이 각에 흐르는 저주가 나의 믿음의 성장을 막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내 안에 제거해야 될까? 쓴뿌리, 내 안에 죄악의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돼. 이게 제거될 때, 과거의 쓴뿌리들가 제거될 때 내 안에, 내 위에 뭐가 임할까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임하고, 죄악의 쓴뿌리들이 제거될 때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를 쓸 수 있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대로 살아갈 때 우리 통해 큰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또한 내 안에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내 죄 안에 쓴뿌리들 이 시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일어나서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아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괜찮으시다면 이 앞으로 나와서 좀 기도할게요. 일어나서. 그리고 제가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드리면 혹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 받으시면 되겠어요. 기도 받으실 때는 너무 자기 소리를 크게 안 내셔도 돼요. 또 들어야 될 것도 있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주님께 몸을 맡겨보세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냥 주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고 있구나, 더 주님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더라고 외치세요. 성령님 더, 성령님 더 일하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그렇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외치세요. 그럼 주님이 더 일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앞에로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분들 앞에서 기도하시고, 아마 앞으로 나오신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불러낼 그러니까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시며 결단하시면서
주님 나 안에 강하게 흐르는 저주 모두 끊어주십시오. 죄악의 쓴뿌리들,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도 만드는 이 죄악의 쓴뿌리들, 자꾸 나를 정죄와 고소 가운데 놓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외적 충만 내적 충만으로 진정한 일꾼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